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들의 묵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신 모습으로 묵상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3장 관찰이라고 했어요. 3장 관찰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색칠을 해서 주제별 목록을 해서 또 분석적 목록을 만들어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이제 이렇게 표를 만드는 것이 지금 나온 화면에 나온 대로 표를 만드는 것이 그게 이제 방법입니다. 근데 이것은 기초 만드는 쪽에 제일 처음 시작할 때마다 한 과목을 시작할 때마다 기초를 가르쳐 드렸는데 그걸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장 제목 3장 제목은 그리스도인은 부름의 상을 쫓아가라 이렇게 제목을 삼고 1절에서 9절은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김으로 10절에서 16절은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쫓아감으로 또 17절에서 21절은 영광의 몸 입을 그리스도를 기다림으로 이렇게 세 가지 제목으로 삼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단락 제목 1절에서 9절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김으로 그리스도인의 부름의 상을 쫓아가라 이어졌죠? 예. 자, 1절에서 3절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표지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무엇을 해서 이것이 나왔을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죠? 근데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표지 그러면 너희에 대해서를 해보면 이것이 나옵니다. 자, 1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에게 수고름이 없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안전함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표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지. 자, 두 번째 빌립보 성도들이 삼가할 것들은 무엇일까? 그러면 개들이에요. 개들을 삼가라고 하죠. 3절에 나옵니다. 2절에 나오는데 왜 3절이라고 썼지? 2절에 나오는구나. 참. 개들을 삼가고 그래서 경멸감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바울의 경고는 날카로운 면이 있다. 복음이 전파된 후에도 더러운 성품을 그대로 바라는 사람들을 말하는 그것을 언급하면서 공동체를 희망하는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대적자들에게 대한 적대감을 나타낸 것일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리스도인 안에 성도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옛 성품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들에서 이 얘기를 그런 것들을 삼가하는 사람들이 되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그것을 잘 포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런 성품이 드러날 때가 있죠. 우리 자체에서. 예,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 사람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 작것이 그러더라고요. 그 작것이 그렇게 속을 세기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였지만 그렇게 자기 속내가 드러나는 때가 있죠. 뭐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웃고 말았죠. 그 양반이 그 소리를 하길래 내가 그래요. 그리고 그래요. 그 작것이 그리고 웃고 말았습니다만 그런 류의 그 언어들, 단어들, 또 생각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개의 모습, 그러니까 천박하게 보이는 모습들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모습들이 우리한테 있죠. 행악자들, 잘못을 행하는 자, 악한 나쁜 악한 파괴적인 결핍하여 있는 것, 무능력이나 연약함을 나타내며 그것은 악과 같이 순수한 도덕적 의미 이상이 되는 것이죠. 예,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도덕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악과 같이 순수한 도덕적 의미 이상이 바로
행악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의 모습을 띠는 것은 뭐 당연한 거예요. 근데 악의 모습을 띠지 않은 선을 가장한 악도 참 많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손할례당 원뜻은 잘라냄, 베어냄, 절단, 단절 이런 걸 얘기하는데요. 할례에 대한 완곡한 표현, 여기는 할례를 구원의 전제 조건으로 삼는 유대주의자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는 절개하는 할례만 주장하는 자들이 율법 준수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의 할례를 잘하는 것에 대하여 비난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할례를 안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유대인들은 이것을 굉장히 많이 준수하고 또 지금도 요만한 빵떡모자 머리에다 쓰고 자기네들은 하나님만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유대교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그걸 고수하는 거죠. 생각 부족의 실수는 용서하되 의도적 개들은 용서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이 부족해서 좀 잘못하는 것, 그런 것들은 용서할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기독교를 해방하고 방해하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의도적인 자들은 용서하지 말라는 얘기죠. 예. 진정한 할례당은 우리다 하고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봉사하되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판이라 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할례를 받은 건 어떤 걸로 할례 받았을까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할례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함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그렇죠. 자, 4절에서 11절 바울의 열심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뭘 받겠어요? 제가 바울을 받죠.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를 쭉 주제별 목록해서 이렇게 제목을 만들어서, 소수 제목을 만들어서 예수님 믿기 전, 예수님 믿은 후 뭐 이런 식으로 나눴죠. 한번 볼까요? 예수를 믿기 전 육체적 자신을 신뢰함. 자, 5절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5절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5절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고 6절 율법으로는 흠없는 자였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완벽한 자예요. 유대인으로서는, 율법주의자로서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할례자, 할례를 뜻하는 전문 용어. 바울은 교회에 있어서의 할례는 유대주의에서 가졌던 중요성을 결코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예. 할례는 다가 아니고 일부였던 것으로 여긴다는 바울의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은 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는 이 모든 유대인들이 유대 율법적인 율법주의를 포함해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가 씻음을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해서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는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영원히 사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모든 것은 배설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그리스도를 믿은 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배설물로 여깁니다. 7절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7절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김으로써 8절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므로 8절 자신의 의 율법에서 난 것 아니기 때문에 율법 때문에 자기가 의로워진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 9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께로 난 의이므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그 피로 씻음받아 의로운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고하게 믿는 것.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힘이나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난 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10절 그리스도를 알려하여 10절 부활의 권능을 알고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죽으심을 본받음을 알고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11절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려 하여 그리스도가 부활에 이르신 것처럼 우리도 죽어 부활에 이르려 하여서 지금 그가 뭘 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위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이죠. 12절 그리스도께 잡힌받은 것을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14절 표대를 향해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의 상 위에 쫓아갑니다. 예.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갑니다. 예, 어떻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예. 배설물, 폐물, 분뇨, 찢기, 오물, 쓰레기, 무가치하고 혐오스러운 것 그렇게 여긴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앙으로 인도함을 받은 바울은 그가 그의 이전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겼던 모든 자연적, 종교적 요소들을 폐물이나 분뇨로 평가한 것이다. 바울은 세속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한 포기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고상한, 능가하다, 탁월하다, 위에 있다, 위에 오르다, 위에 능가하다, 보다 낫다, 뛰어나다, 탁월하다. 무엇이 고상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고상하다는 것이죠. 어때요? 놀랍죠? 그가 그렇게 여겼습니다. 자, 이번에는 10절에서 16절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쫓아감으로 뭘 한다? 그리스도인은 부름의 상을 쫓아간다 이 얘기인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12절 본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1절 기쁨 원천 본받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지금 찾아보는 겁니다. 그럼 뭘 했겠어요? 그리스도를 찾았죠. 그리스도를 쭉 찾아서 여기에 써놓은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1절 기쁨의 원천 예수님은 자 3절 우리가 자랑해야 할 분이 바로 그리스도고 3절 그를 자랑하는 자가 할례당입니다. 자 7절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만큼 소중한 분 8절 그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 알무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의 알무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8절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육적 소욕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9절 그리스도는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십니다. 9절 믿음으로 그 안에 있게 됩니다. 9절 소유하고 처해야 할 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처하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대상이죠. 자, 9절 그 안에서 하나님께로 난 의가 발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의를 얻을 길이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10절 부활의 그리스도, 권능의 그리스도, 고난의 그리스도, 죽음의 그리스도. 자, 12절 우리가 추구할 대상, 우리를 위해 상을 예비하신 분. 14절 부름의 상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안에서 부르십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지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18절 십자가의 그리스도. 20절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의 대상, 우리의 구원자, 재림주.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그 다음 뭘 기다려야 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고 간과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삶에서 그것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로 난 바울의 열심, 전력투구죠. 12절에서 14절 오직 한 일만 한다는 것이죠. 표대를 향하여 쫓아갑니다. 그 표대는 뭐예요? 그리스도죠. 향하여 쫓아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는 거죠. 12절 이미 얻은 줄로 여기지도 않고 온전히 이루었다 하지도 않으며 13절 잡은 줄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쫓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13절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과거의 모든 죄, 실수, 업적, 성공, 자랑을 묻어버리라는 것이죠. 예, 13절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합니다. 앞에 있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을 따라가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예.
표대, 감독, 표적. 이 배경은 투기장에서 싸우는 것이며 요지는 그리스도인들의 노력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진로는 목표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지 그것을 위해서 무슨 노력이나 막 필수 조건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으로 주어지거나 선포된 것이며 그리스도는 자기들의 뜻을 하나님 뜻과 결합시키고 한 뜻이 되도록 결합시키고 하나님의 정하신 목표를 추구하는 믿음 안에서의 미래의 목적지를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죠. 미래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가는 것이죠. 예,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열심, 젤로스, 열심, 열정, 사람, 사상이나 주의에 대한 열정적인 헌신의 능력이나 상태로서 열심을 나타낸다. 개성의 자극이거나 동기를 주는 힘이죠. 예. 그리스도를 쫓는 이유를 한번 표대를 15절의 표대를 보면서 믿음이 성숙해진 자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와 다른 생각을 가진 자들에게 마저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것이므로 그렇게 여기고 표대를 쫓는다는 것이죠. 예. 17절에서 21절 영광의 몸 입은 그리스도를 기다림으로 영광의 몸 입을 그리스도를 기다림으로 예. 바울의 본 보겠습니다. 17절 본받을 바울 그의 생각 20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일을 생각해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하늘의 일만 생각하는 것이죠. 예. 그의 마침 20절 구원 영생 그의 신은 14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14절에 뭐라고 써있나 한번 볼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그의 신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지. 그리스도의 영광 22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몸의 형체로 변화되는 것. 그의 소속 20절 하늘에 속한 시민권이 있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에 대한 것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만 생각하고 살았던 것이죠. 예,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 본받다. 예, 본받다는 단어는 심모르피죠. 같은 모양이 되되하다. 같은 모양을 취하다. 무엇과 같아지는. 바울은 죽음 가운데서 실제가 되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는 것이죠. 예.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바울은 죽음 가운데서 한 모르페 그러니까 모양, 형상을 획득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과거의 역사적 자료가 아닌 그것은 현재적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바울과 그리스도는 두 개의 개별적 인격체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만 본받으라 하지 않고 자신도 본받으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그 믿음에 대한 자기 확신, 그 믿음의 확신이 그에게 있는 것처럼 저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기를 바라고요. 본이 되는 삶을 살려고 무지 애를 쓰는데요. 아무에게도 본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제한되어 있는 우리 삶에 살면서 영혼을 바라보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것은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한된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끝으로 나타나는 죽음으로 나타나는 기한까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사시잖아요. 영혼이라는 것은 시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지금에 얽매이지 않아요. 지금도 현재고 과거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인 영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알고 있는 시간대가 아닌 하나님이 알고 있는 시간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현재고 과거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라면은 그렇다면은 그 시간대는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시간대잖아요. 그래서 영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어디에도 측량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이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책 속에도 계측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과학에도 계측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영혼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영혼까지가 아니고 영혼이라는 세계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이해하면 하나님 과거에도 가실 수 있고 현재에도 오실 수 있고 미래에도 가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시간 개념이 그쪽에 영혼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한계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에 대해서. 그런 분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거죠. 그분 속에서 그분의 영혼 속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 시간대를 살면서 시간이 계측되어 있는 이 시간대에 살면서 촉각 하는 시간대에 살면서 어찌 영혼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는 머지않아 영혼 속으로 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세계,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두 다 아멘이십니다. 본받다, 쉰모르피이죠. 같은 모양이 되게 하다, 같은 모양을 취하다, 무엇과 같아지는 바울은 죽음 가운데서 실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획득합니다. 죽음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바울은 죽음 가운데서 한 모르페, 모양, 형상을 획득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과거의 역사적 자료가 아닌 그것은 현재적인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바울과 그리스도는 두 개의 개별적 인격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만 본받으려 하지 않고 자신도 본받으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이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8절 19절 본받지 말아야 할 사람들 저의 생각 19절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저의 마침 19절 멸망입니다. 저의 신, 배, 저의 영광, 부끄러움에 있고 저의 소속,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로 하면 안 되는 일이죠. 예. 바울의 제안입니다. 어떤 제안을 하는지 볼까요? 바울이 뭐라고 제안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어느 수준이든 지금까지 다른 법칙에 따라 그대로 하자. 17절 나를 본받으라. 17절 우리로 본받은 것까지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20절 우리의 시민권 오직 하늘에 있다. 20절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21절 우리의 낮은 몸은 예수님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것이다. 예, 변케 하다. 마티스케 마티초 양식이나 외형을 바꾸다 변경하다 사물이라 사람의 외적 모양을 변형하다. 여기서 바울은 재림하시는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인을 몸을 변형시킬 것이라는 확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혼 속으로 들어가시면서 우리하고는 다른 형체의 몸을 새로 입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의 형체를 입으신 그 몸의 형체대로 아마 우리도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보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좀 위로가 되어 지금 이렇게 늙어가지고 쭈글쭈글하고 못생긴 얼굴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젊었을 때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형시켜서 예수님처럼 변형되게 하셔서 그렇게 가게 할 것이라고 믿고 바라보는 것이죠. 영원히 살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영원히 살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를 더 자세히 읽으려면 이렇게 옮겨야죠. 신자들은 이미 성령을 가지고 종말론을 완성을 갈망하며 하나님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으나 아직 육신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 다음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예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비하를 대신하듯이 대신하게 되는 변화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실 것이다 하는 그 사전에 있는 말을 여기에 썼는데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자, 저는 또 바꿀 것입니다. 이거를
적용점을 찾아봤습니다. 적용점은 삶의 푯대와 본이 그리스도와 바울을 닮아가고 있는가. 너무 거대하게 제가 이걸 써놨네요. 그에 대한 답을 적어놓은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 바울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어떻게 대하시며 우리를 위한 어떤 뜻과 목표를 갖고 계신가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만이 우리를 이해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신비에 속한 것, 생명에 속한 것, 영생에 속한 것은 다 하나님께만 있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죽은 영혼을 깨워일으키시지 않는 한 아무도 복음을 다 이해하거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줄 때까지는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 구원의 일을 행하실 때 먼저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전하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며 그 귀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허락하셨는가를 몸으로 증언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도록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귀한 것을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제시했고 또 우리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받아들인 복음이 우리에게서 또 다른 사람에게로 넘겨질 때 어떤 식으로 전해질 내가 받은 그 은혜의 식으로 또 그들에게도 은혜를 끼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귀한 것을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제시했고 또 우리를 어떻게 대접했느냐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복음을 믿는 자의 받은 자의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아마 바울이 디모데를 보낼 때 너는 가서 죽어주고 져주고 이 억울해도 손해보라고 말하고 보내지 않았을까. 미루어 짐작해 보지만 실상 그는 디모데에게 너는 참고 견디고 주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내 십자가를 지고 매일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사도된 일에 대한 이해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해이고 교회에 대한 바울의 배짱임을 보고 믿고 배우라는 것이죠. 바울이 꽤 그 쪼가는 사람이 굉장히 그 배짱이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진짜 벌벌 떨려서 어찌할 줄을 몰랐을 것 같은데 굉장히 배짱이 좋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에서도 당시 초대교회에 있었던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었던 듯 합니다. 자칭 할례당은 몸을 상하게 하는 자들인데 할례를 주장한 율법주의자들은 신앙을 가질 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조건에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할례와 율법으로 대표되는 율법주의적 기초를 요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된다 이것이 아니고 거기에 율법과 할례를 첨가했던 것이죠. 이들이 초대교회마다 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에바브르디도를 보낼 때도 디모데를 보낸다면서도 부드럽던 바울의 어조는 이 율법주의자들에 관한 어투에서 험하고 격한 말을 씁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근거가 되고 조건이 됩니다. 이유가 되시고 근거가 되시고 시작이 되시고 끝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기독교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조건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무엇을 더하는 문제에 대해서만은 성경은 언제나 이렇게 심각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확고부동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일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보태도 안 됩니다.
하려나 율법 같은 것으로 신앙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이 도덕의 극단까지 가게 하는 우리의 본성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담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더 위대해지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라는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의 그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덕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의를 말하며, 도덕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의를 말하는데요. 이 의는 누가 깨우친 것입니까? 선악과를 먹고 아담이 깨우친 것입니다. 아담은 여기까지밖에 모릅니다. 그의 믿음만큼만 하나님께서 도덕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의를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것을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죠. 도덕의 극단은 바로 이 의의 극단까지 간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과는 그 뿌리가 다릅니다. 원래 성경이 말하는 율법은 자기 의나 자기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은 자기 의나 자기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출애굽기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니까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켰나요? 못 지켰어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가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입니다.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라 하는 것을 위해서. 왜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라 했을까요? 아담의 피를 받고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싶어하는 죄성,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은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 거룩함은 너에게 명예로운 것이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서 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요구받고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것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이며 할례에 담긴 뜻이다. 바울은 그것이 내용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인간을 의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율법도 할례도 모두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봅시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율법주의와는 다른 것은 기독교 신앙에는 밀고 당길 것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며 이번 한 번만 그렇게 해달라 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옳은 자이면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래 옳은 자였으면은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이런 기도할 필요가 없죠. 이는 기독교 신앙이 우리의 기존 사고방식과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간구인 것이죠. 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인 것을 알고 기도할 수, 이런 간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당연히 도덕성은 능가해야 합니다. 그 도덕성의 극한으로 점도 흠도 없는 것을 완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옳을 뿐 아니라 불의한 자를 끌어안는 품이 있을 때 이것이 옳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나도 흠이 있는 자인데 흠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흠 있는 자를 다시 끌어안을 수 있는 경지에까지 이르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예. 내가 흠이 없어서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해준 그 용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품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도 끌어안을 수 있어 하고 끌어안는 그런 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품을 얘기하는 것이. 그 도덕성이 도덕의 극한으로 다시 읽어볼게요. 그 도덕성의 극한으로 점도 흠도 없는 것을 완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옳을 뿐 아니라 불의한 자를 끌어안는 품이 있을 때 이것이 옳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집니다.
역사상 교회가 겪는 가장 힘들고 교묘하고 떨쳐내지 못하는 문제가 이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진심을 다 말할 수 없는 지경이 온 것은 사랑을 실천하거나 논하려면 흠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흠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흠이 있습니다. 예, 목회자, 무슨 뭐 성도, 무슨 전도자, 무슨 뭐 할 것 없이 모두가 흠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와서 인간으로 사신 예수님 빼고는 아무도 흠이 없는 자가 없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우리는 집니다. 그것 때문에 맨날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고 엎어지고 하면서 져요. 역사상 교회가 겪는 가장 힘들고 교묘하고 떨쳐내지 못할 문제가 이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진심을 다 말할 수 없는 지경이 온 것은 사랑을 실천하거나 논하려면 흠이 없어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흠이 없는 척 해야 사람들이 또 그 사람 말을 믿으니까요. 예. 그러나 사랑은 흠없는 사람들만은 소유문이 아닙니다. 사랑은 희한한 것으로 못난 자들에게도 허락되는 하나님의 부여하신 선물이죠. 사랑만으로 흠 있는 사람도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교회가 사랑을 논하면서 사랑을 말할 수 없는 것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 궁리해봐도 잘 모르겠다는 것은 아직 답을 못 찾은 것입니다. 다만 사랑은 용서와 겸손과 희생과 이해의 적극적인 실천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종교적 본성이 요구하는 율법주의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흠없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데 훨씬 더 많이 집중하게 합니다. 교회 안에 빈틈이 있는 자를 찾아볼 수 없어서 사랑을 실천할 자리를 찾지 못할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은 우리 모두 예수님과 다르게 본체가 되는 것에 대해 더 빠른 것 같아 보입니다. 완벽한 사람들만 모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철벽을 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죠. 우리 모두 예수님과 다르게 본체가 되는 것에 더 빠른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있을 때가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길 때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내 삶의 저울을 볼 때가 많다는 것으로 보아서 나의 나됨으로 말미암는 납작 엎드린 자세의 항복이 있어야 함을 알고 믿고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사랑을 실천하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따라갈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고 하는 그 사랑, 그것이 이제 하나님 바라시는 거라는 거죠. 3장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율법주의가 기독교의 참신앙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다. 예. 2절에서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훈계하는데 빌립보 교인들은 누구를 지칭하며 무엇을 경계하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주의를 대표하며 할례를 요구하고 또 행위를 강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잘 알고 있었죠.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사람으로도 취급하지 않고 또 겉으로 걸어간 척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점수를 더 주는, 이제 말하자면 요즘 말로 말하면 우아한 척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아할 수가 없어요. 인생은 아무리 해봐도요, 아무리 애를 써봐도 우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우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우아해지지 않아요. 우아한 척할 뿐이지. 차라리 솔직한 게 훨씬 더 속이 칼칼합니다. 예.
얼큰한 매운탕 국물을 마신 것처럼 속이 후련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나면 저는 3절에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요. 예, 봅시다. 다시 또 말합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을 절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바로 그러고 나서 4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자기는 더 거룩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더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육체로는 내가 거룩해질 수 없지만 그래도 나는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4절에서. 바울은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라고 하는데 앞에서 한 자랑은 분명히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오직 은혜를 구하는 것,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었는데 돌연히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그가 원래 가졌던 자랑과 회심전에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회심전에 그가 가졌던 것들. 여기서는 바울이 신뢰한다고 이야기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바울은 회심하기 전 자신의 삶이나 율법주의가 무가치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강조하는 것은 자신이 이 세상에 있는 가치 중에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자였고 이미 그 가치에 도달한 자였으나 이제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 것들이 추구해도 되는 것이지만 추구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아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피 흘리심이 인간을 구원하고 그리고 영원히 사는 길로 가는 그분의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이 그것에 비해서 하등이 높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겨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더 율법주의자였던 무엇보다 더 확실하게 율법주의자였고 확고하게 율법주의를 지켰던 그가 한 말입니다. 그가 강조하는 것은 자신이 이 세상에 있는 가치 중에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자였고 이미 그 가치에 도달한 자였으나 이제는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고 배설물을 여긴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율법으로 추구하려던 가치들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주고자 하는 가치를 비교하고 숙고하고 깊이 생각하고 비교 검토하여 확인해서 내린 결론이 바로 뭐냐?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다였다는 것이죠. 예. 옛날 잘못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도 그가 빛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이 빛이 율법주의 촛불에 불과했으며 이제는 농사를 지으려면 태양이 있어야 하는데 그 태양을 만났다는 식의 비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자기 지난 날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촛불과 태양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정말 율법주의자라면 자기는 더더욱 완벽한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적임자였어요. 네. 신약 성경을 그렇게 많이 쓰게 만든 적임자는 바로 바울이었던 것이죠. 구약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율법주의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예. 바울이 전에 알고 믿었고 따랐던 율법주의는 자기의 곧 윤리와 도덕에 불과한 것이었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교회 핍박이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오름을 지키기 위해서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 자들을 핍박해야 되는 것이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예수님 안에서 만난 하나님의 의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자랑과 가치를 해로 또 부설물로 여긴다는 바울의 자기 고백에는 2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찬가와 짝을 이루는 자기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이죠. 2장 5절에서 8절에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군림하고 강요하는 데서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식으로 말하면 그것을 해로 여겼다는 것이죠. 오히려 섬기고 낮추는 것을 당신이 가장 중요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택하셨다는 뜻인데요. 바울은 말은 내가 가진 의는 나 혼자 옳기에 바쁜 의였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는 모두를 살리는 의더라, 그런 뜻입니다. 내가 가진 바울이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바울의 말은 내가 가진 의는 나 혼자 옳기에 바쁜 의였고 예수님 안에서의 의, 하나님이 주시는 의는 모두를 살리자는 의였다는 것이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여기에 커다란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내가 추구하는 의는 나의 흠없음을 위하여 모두를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의였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의는 그런 의가 아닙니다. 모두를 잡아버릴 것 같은 의를 교회 안에서든지 우리 교제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이건 율법적인 행동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추구하는 의는 나의 흠없음을 위하여 모두를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의였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의는 그런 의가 아닙니다.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하려고 준 것인데 인간은 그 법을 조작할 능력이 없고 그 법에 매여 있기 바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그 율법을 생명을 위해 쓰실 수 있는 분이더라. 그래서 나는 내가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는 나의 의를 포기하고 모두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업하여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기로 했고 부활 생명으로 연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예수 안에서 발견하고 나의 옳고 의롭고 능력 있는 것들을 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는 율법을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그의 스승은 율법 학자였습니다. 자, 에레미야서 3장 31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 새 언약에 관한 약속인데 옛 언약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부르시는 방법이 의로부터 붙잡는 방식으로 주어졌고 32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손을 잡고 끌어내어 밖에서 아무리 큰 능력과 소원에 응답하는 기적을 행하셨을지라도 언약은 안 지켜지고 그들의 마음도 고쳐지지 않는 한 율법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손해가 되고 많은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아무리 해도 사람들을 완벽하게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율법 아래 매여있기 바빠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바로 이 굴레를 끊기 위하여 하나님이 율법을 다스리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새 언약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보는 바울의 고백 중에 고백의 기초와 근거는 다 예수 안에서 보인 것들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 예수 안에서 본 것입니다. 율법이 가진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율법으로는 자신을 증명하고 자기를 지키기에 급급하지 누구를 살려낼 만큼의 자리까지 나갈 수 없어서라고 하는 것이지요. 율법은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믿음으로 끌어내는 것까지는 이룰 수 있지만 어떤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방법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 이유는 남편같이 가까운 사이로 이스라엘을 붙잡고 인도했음에도 실패한 것이 바로 우리의 부패한 심성 때문이라서 그렇다는 것이죠. 언약을 지키지 못할 만큼 부패한 우리의 심성을 예수님 안에서 예수로 인하여 성령께서 깨우치시고 중생시키셔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받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어떻게 받아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스스로도 놀랄 복음의 기적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식으로 말하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런 것을 옳게 하는 데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위에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옳아야 하고 옳게 만드는 능력까지 부여받은 복된 인생을 믿고 바울과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어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저도 아멘입니다. 율법을 뛰어넘는 우리가 되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음은 2의 2과 3장 1절에서 9절 해석이 있습니다. 이제 주제별 목록을 한 것을 가지고 그걸 기초로 해서 해석을 해보는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잘 받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율법을 뛰어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